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원두막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는 그 이전 부분과 구분되어서 구별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데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집니다. 꽤 긴 장을 할애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아수르가 어떻게 심판받고 블레셋과 모압과 또 메대가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를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24장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가 배경인지,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있고 그 진노의 대상이 분불명하며 언제인지 알지 못할 때 이 비슷한 어조를 우리가 어디서 읽냐 하면 계시록에서 읽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큰 용이 누구라는 건지, 그래서 음녀가 누구라는 건지 정확하게 콕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요. 마치 판타지 소설을 듣고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고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간 좁은 길 걷던 사람들, 그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환난 당하던 자들이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었으니 그들의 입술에는 노래가 터져 나오고 그 노래가 승전가가 됩니다. 근데 그 승전가에 선지자가 함께 노래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승전가가 불려오는데 이 승전가를 어디서 부르냐 하면 저기 동쪽 끝에서 부른대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동쪽은 끝간데 없이 계속 대륙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유프라데스도 있고 티그리스도 있고 이란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어요. 넓은 땅들이 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서쪽 바다요. 바다 그러는데 이 바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언제나 서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대해를 말합니다. 그 서쪽 끝, 동쪽 끝, 그리고 땅 끝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섬들에서까지 승리의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의 노래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사야가, 그러니까 그 승리의 노래를 가장 크게 부를 법한 사람,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앞서서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를 법한 이 선지자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승전가가 들리고 땅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승전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해지는 나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을 법한 이 선지자는 왜 노래하지 못하고 쇠잔하다, 화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배신자들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 배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심판의 목적이었잖아요. 이사야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르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맞고라도 돌아오라고. 성한 몸으로 돌아올 자격은 이미 잃어버렸지만 그 죄 지은 다리 한 짝 떼고는 돌아올 수 있겠다. 팔 한 짝 떼고는 눈 한 짝 빼고는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신 겁니다. 죽으라고 치신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친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 잃어버리고 팔 한 짝 잃어버리고 눈 한 짝 빼고 나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고치실 마음을 값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왜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온 겁니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끝까지 계속 배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저들이 맞는 것을 기뻐하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선지자가 승리가 선포된 그때 함께 노래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눈물을 알게 되고 그 눈물의 그 아픔을 알게 된 선지자가 승전한 그날 함께 노래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내게 화가 있다, 내게 화가 되겠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멈추게 하시려는 노력,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노력은 아주 치열하고 치밀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여기서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하고 땅에 속하고 땅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이 가는 걸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의 뜻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하드, 함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하트, 올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흐. 랩할 때 그 라임을 맞추잖아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그게 귀에 쏙쏙 들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차마 못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 귀에 쏙 들리게 하셔서 말 타고 달리다가도 들리게 하고, 풍랑이 이는 시끄러운 바람 소리 속에서도 저게 들리고, 마음속에 번잡하고 슬픔이 가득할 때도 이 소리가 웬일인지 귀에 쏙 들어오는 소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하나님께서 파하드, 파트, 파흐 하시죠. 그냥 정신없고 딴 생각하다가도 뭐래니? 그러고 귀에 들어온 말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길인 거예요. 함정에서 솟아올라 피해 나올 수 있지만 함정에서 피해 나오면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반응하는 방법들을 다 연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걷게 되면 거기에 꼭 필요한 함정과 올무가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되고 의도된 함정입니다.
피할 방법 따위는 없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피할 길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싶고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의 의지와 그의 일하심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적당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고 산 삶의 열매를 뒤집어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가 선택하고 지가 책임지는 거죠. 헛된 것을 하다가 헛된 결과를 맞이하는 건 공평한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마땅하고 뿌린 대로 얻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마땅한 일이 아들을 대상으로는 마땅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파멸을 맞이할 사람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마땅히 심판을 받고 그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그 징계 당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고 작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땅의 백성입니다. 땅의 주민입니다. 스스로 자처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 네 마땅한 선택의 열매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떠나고 등지고 떠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아들, 내 백성, 내 사람 이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련하게도 그 붙잡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당할 그 끝이 뻔히 보이니 아들 된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된 그들이 당할 그 결말이 뻔히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는 원두막입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룬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강변에 가서 달리기 하냐고 강변을 자주 가는데요. 이게 뛰다 보면 고속도로 밑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교각들이 이렇게 서 있고 교각들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차가 거기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차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 차가 얼마나 빠르냐고요.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가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위에 그 도로는 큰 차들이 들어가면 패이기도 하고 흠이 나기도 하는데 그 위에서 흠나고 패이면 그것도 두두두두두 하고 깨서 새로 덮어서 그 무거운 롤러를 가지고 다시 다져가지고 길을 다시 원래대로 고쳐놓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 난리를 피우는데도 이 교각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교각이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꿈쩍도 안 하고 거기 계속 10년이 지나도 거기 계속 거기 그 모양으로 그 무게를 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교각이 수백 개, 수십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 위를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터널도 뚫고 가다가 막히면 다리 짓고 그렇게 도로를 짓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도로를 얼마나 잘 만드냐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때는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더 높아요. 그래서 핸들을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차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휘어진 길을 가면 이렇게 기울어서 차가 이렇게 가. 옆에서 보면 이거 도로가 기울었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그 땅에 만드는 길을 그렇게 기울기까지 생각해서 만든. 한참 전에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거 다 거의 없어졌대요.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도로에다가 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홈에서 나는 소리가 일정한 소리가 나니까 그 홈의 폭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음낮이를 만든 거예요. 지나가면 동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타이어가 지나가는 소리로.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졸리다가 산토끼 이렇게 하면 이게 잠도 깨고 그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산토끼 하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없앴대요. 지금은 없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의 속도, 타이어가 노면을 지나가는 시간들을 계산해서 음의 높낮이를 만들고 그 높낮이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 우리가 이룩해낸 업적들이 우리보다 힘센 사자 못하는 거, 우리보다 힘센 코끼리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거 해내서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달에도 가고 우주여행도 하고 저기 위에다 인공위성 띄워서 오지 어디서든 전화통화가 되게 만드는 그거 우리가 한다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병들은 다 정복이 될 것 같고,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복되어지는 병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복되어지는 병의 숫자보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 해결되는 문제보다 새로 생겨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는 원두막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 원두막 기억나시죠? 원두막 지을 때 그 수박밭 한가운데에 기둥 4개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마루판 이렇게 만들고 지붕 얼기설기 만들면 원두막이잖아요. 근데 이 원두막은 태풍 불면 지붕 날아가고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쓰고 그 다음에도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짓지 않을 텐데 이 수박이 열매가 됐다가 다 팔리기 전까지만 있으면 되는 원두막인 겁니다. 그런 집은 그렇게 공들여 짓지 않아요. 얼기설기 지었다가 수박 다 수확하고 나면 그 원두막 더 안 쓸 겁니다. 대충 짓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한쪽이 질어지면 기우뚱하기도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원두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업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그거 전력 투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은 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하는 원두막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단하다 저게 더 대단하다 그러지만 비행기만 타봐도 그거 전부 다 땅에 붙어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은 키가 크다 어떤 것은 키가 낮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다 땅에 바짝 붙은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움직이면 무너질 것들이 최선을 다해 지었고
엄청난 노력들을 투자해서 귀한 것들 다 팔아가면서 이룩한 건데, 그 이룩한 것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원두막에서 한 걸음도 더 못 간 거,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정복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합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40년 전에 들려왔던 저 광야에서 들린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저기 애굽에서 엄청난 사람들,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더라. 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38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어떻게 가능하냐?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사냐? 다른 이유로는 알 수 없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을 끌어낸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게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근데 이 라합이 이걸 아는데요, 땅의 주민이기를 자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에 붙어 살면서 지은 이런저런 것들은 하늘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흔들리는 원두막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믿음 팔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팔고, 그것 때문에 관계 팔고, 그 소중한 사람들 다 팔기에는 이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해와 달들이 숨겼던 민낯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 있는 제국은 달의 제국이고 남쪽에 있는 제국이 해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랍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지금도 보면 전부 다 달 하나씩은, 동그란 보름달을 그리지는 않아요. 그럼 해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초승달 하나씩 그려놔요. 우리는 달의 제국의 후예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메데도 그렇고 그 뒤에 모든 그 지방의 나라들은 달의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애굽은 해의 제국의 후예들인 거죠. 태양신 라의 아들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해의 제국.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 모두를 정복한 그야말로 원두막의 끝판왕들이거든요. 저들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저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싶었고 높이 가서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달이요, 그 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 시온산에 이렇게 내려오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동안 함부로 살던 해와 달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 산 게 드러난 거예요.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원두막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거 다 부끄러운 거, 큰 부끄러움이고, 높이 지은 사람은 높은 부끄러운 거고, 깊이 지은 사람은 깊은 부끄러움이고, 끝내 다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원도막 짓겠다고 가던 걸음은 틀린 걸음입니다. 여러분, 틀린 걸음, 길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틀렸어도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 그럼 안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돌아가자.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면 되죠.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징계요.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심판인 겁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땅의 주민은 아니라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그러니 틀린 길을 가다가 길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라고 일하시. 그러라고 당신의 사람 이사야를 벌거벗고 3년이나 살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 에스겔의 수염을 반만 자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혹 죽여가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돌아가면 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틀린 줄 알겠거든. 멈췄다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돌이켜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